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죠? 여러분 어떻게 십계명 이렇게 배워오시면서 어떠세요?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건 아니죠. 우리가 보통 십계명 이렇게만 하지 사실 십계명 안에 이렇게 조금 무거운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는지 아마 새삼 여러분들 아셨을 겁니다. 저도 물론이고요. 저도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십계명이 그냥 십계명이 아니었구나.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제 또한 쉬운 주제 아니고 오늘 7계명 약간 무겁습니다. 여러분 7계명 오늘 주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또 주신 7계명 우리 함께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모든 종류의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결혼한 자들이 부부가 아닌 다른 상대와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혼한 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나 성관계를 맺는 대상 모두를 더럽히는 심각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자 그를 잠들게 하신 후 갈비뼈를 하나 취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비뼈는 아카드어로 생명을 나누는 사이, 아주 절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부부는 서로 생명을 나눈 절친한 사이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라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어울리며 사랑하고 나누라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성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런데 이들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면서 점점 변해갑니다. 자신의 갈빗대로 만든 여자를 처음 본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을 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며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도 물으십니다. 그러나 여자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뱀이 나를 꿰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십계명에 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넣으셨을까요? 앞에 계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법으로라도 만들어서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이 주어지던 이 당시 사회에서도 잘 지켜지지 않았으니 주셨다는 말씀이겠죠. 레위기 20장의 타이틀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무엇인가 봤더니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아버지의 아내는 사별을 하든 이별을 했든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걸 말하겠죠. 남자끼리 동침하는 자,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사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등 이런 자들은 모두 둘 다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당시는 한 가족이 지금처럼 핵가족 제도가 아닌 대가족, 그것도 3대에서 4대, 많게는 5대까지 한 공동체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고 한두 사람이 하다 보니 아무렇지도 않게 다들 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적인 욕망에 의해 죄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에 신실하라고 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7계명을 좀 더 고차원적인 측면에서 해석하셨습니다. 즉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으로 규정하고 금하셨습니다. 이처럼 간음을 피해야 하는 까닭은 먼저 이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거룩하게 간직해야 될 성령의 전된 육체를 더럽히는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쾌락과 탐욕을 절제하며 사는 것은 그들이 종말에 영원한 부활의 생명과 상급을 받을 것을 고대하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음욕을 품는 것의 정도가 어디까지냐에 대해 우스갯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신호대기 앞에서 차가 섰습니다. 그런데 얼굴과
몸매가 빼어난 여자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기 원하지 않아도 눈에 들어온 것은 음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여자를 다시 한 번 더 보기 위해 백미러로 보는 것이 음욕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성적 본능, 성적 욕망이 있는데 이것을 가장 안전하면서 합법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은 결혼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예화를 듭니다. 인간의 성을 불에 비유합니다. 이 불이 난로 안에 있으면 난로 주변이 온기로 가득 차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불이 밖으로 나와서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사방을 다 태워버리겠죠. 이 난로는 결혼을 말합니다. 불, 즉 성이라는 것이 결혼 관계 안에 있을 때는 주변을 다 따뜻하게 하지만 그 성이 결혼 관계 밖으로 나와서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면 다 태워버리거나 다 잡아먹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무거웠죠? 그래서 끝으로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결혼해서 알콩달콩 사는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처음엔 얼마나 재미있고 아직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조심도 하고 그러겠죠. 어느 한가한 주일 오후 아내는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남편은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며 TV를 보고 있습니다. 신혼이니 이게 가능했겠죠. 아내가 출출해할 것 같은 남편을 위해 감자를 쪄서 설탕과 함께 줍니다. 남편은 흰색 가루가 소금인 줄 알고 감자 껍질을 벗겨 찍어 먹자 소금이 아니라 설탕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남편은 자기야 왜 설탕을 줬어? 나는 감자 소금 찍어 먹는데 소금 줘 그럽니다. 이때 그냥 아내가 소금을 갖다 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러나 아내는 아니 누가 감자를 소금 찍어 먹어? 설탕을 찍어 먹는 거지. 우리 집은 설탕 찍어 먹어. 남편이 또 언성을 높이며 아니 누가 감자를 설탕 찍어 먹냐? 소금 찍어 먹지. 우리 집은 소금 찍어 먹었어. 설탕이니 소금이니 옥신각신 싸우다가 남편 입에서 그만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튀어나왔습니다. 친정집 부모님까지 들먹이다가 싸움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 일로 둘은 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정에 섰습니다. 아직도 분에 풀리지 않은 아내가 판사에게 묻습니다. 판사님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나요? 설탕에 찍어 먹나요? 그러자 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은 감자에 김치 얹어 먹어요 라고 하며 아니 별것도 아닌 걸로 왜 다투고 법정까지 옵니까? 라고 했답니다. 지난 시간 혹여 잘못 살았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면 지금부터라도 죄 짓지 않고 살면 됩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하는 노력은 무엇인지 오늘 밤 묵상하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좋은 밤, 편안한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